바울이 로마 제국 전역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일의 중심에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이방 땅인 안디옥까지 가서 처음에는 그곳 유대인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중 몇 사람이 이방인이 안디옥 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설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예수님 예자도 모르고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했는데 복음을 전한들 과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받아들이는 것은 고사하고 이해조차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설마 하고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박이 난 거예요. 설마 했다가 대박 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 텐데 주민들 중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고 서로 떡을 떼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예배가 드려지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한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다 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갓 출발한 신생교회이지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헌금을 보냅니다. 설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반듯한 교회로 자랍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전도의 최전선에 세우십니다. 전도의 최전선에 서는 것은 어느 교회에나 주어진 사명이지만 안디옥 교회는 더더욱 그 일로 소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요긴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간절함을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신상의 문제로도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어찌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꼭 금식이 아니더라도 간절하게 꾸준히 기도드리면 반드시 있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려고 금식함으로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안디옥 교회와 그 성도들을 당신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주님을 잘 섬기는 일인지를 일러주십니다. 그들이 기도한 바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를 잘 섬기는 것인지를 알고자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성령께서 지시하십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지시하신 대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전도의 최전선에 세우시는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전도자로 세웠는데 3절을 보면 또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금식으로 기도하며 중보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는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부단히 기도하고 주님이 뜻하신 바를 드러내실 때에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도록 우리는 부단히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단서를 붙이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기이하려니와 내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하면서 내가 그에게서지라도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나에게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중보기도를 들으사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이방 땅에 복음의 문을 여십니다. 두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보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터키의 그 남부 해안지대에 있는 나빌리아 지방의 버가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산맥 하나를 넘어서 지금 터키의 중부 산간지대로 들어갑니다. 지금 터키의 중부 산간지대를 당시에는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불렀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디아 지방의 남부에 있는 도시들, 즉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가리켜서 무슨 교회라고 그럴까요?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바울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사역 중에 세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은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져가는데 일주일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가 오미크론 이게 발병하고 전 세계로 퍼지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대요. 그런데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흑사병이 유럽 전역에 퍼지는데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고대 로마 시대에는 그 교통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길이 얼마나 험했으면 죽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여정이 많았고 천시만고 끝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도 거기 이방인들은 복음에 대해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었고 그곳에 사는 유대인 동포들은 복음에 오히려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이하에서 바울은 그 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대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흉계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노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다는 겁니까? 길의 위험보다 더 힘든 어려움은 유대인 동포들의 방해와 핍박이었습니다. 14장 19절 29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펴보십시오. 14장 19절 20절 함께 공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거기로 가서 루스드라라는 곳, 갈라디아 지방의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지한 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려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바울을 통해서 걷게 되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옆 동네에 있던 유대인 동포들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주민들을 충동하는 바람에 바울이 돌에 맞아서 루스드라 주민들에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죽을 정도로 돌팔매질을 당하고서도 죽지 않은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있는 성읍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마저 복음을 전하고 또 박해와 위협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그 루스드라의 첫 열매와 같은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릴까 자기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있는 성읍에 다시 들어가서 하루를 지내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이웃 마을인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4장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요. 함께 공부합시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강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저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니. 이 기록은 갈라디아 지방의 이고니온에서 전도할 때에 있었던 일인데 그렇게 방해하고 핍박을 하는데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그곳에 어떻게 있었다고 적혀있죠? 오래 있었다고. 그곳에. 그 핍박당하는 그곳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단대히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힘들고 짜증나는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이 때까지 묵묵히 감당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당합니까? 가족들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니까 묵묵히 감당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힘으로 이겨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힘든 사역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사랑 때문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음을 사랑하고 이고니온의 그 많은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복음을 만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박해받고 힘든 중에도 그들은 오래 있으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사랑을 주심으로 그 두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당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복음을 사랑하고 이번 영혼의 많은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을 지금 박해하고 있다 해도 그들이 이 복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사랑으로 그들이 오래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사랑을 선물로 주시면 오래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 사도는 사랑을 이렇게 전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증거하면서 바울은 사랑을 가장 먼저 앞서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면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을 금지할 방법이 없다. 사랑으로 행하는 그 수고를 꺾을 수가 없다. 그걸 오늘 이 두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하수목 부산 오늘리교회에서 삼남연회가 열렸어요. 이 삼남연회는 뭐냐 하면은 경상남북도와 울릉도와 제주도에 있는 감리교 목회자들이 1년에 한 차례 만나서 교회들의 살림도 점검하고 감사하고 또 여러 예식도 행하는 것이 이 연회입니다. 1년에 한 번 모인다 그래서 연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속한 연회는 삼남연회입니다. 저는 이번에 세 가지 예식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회의는 정말 은혜가 안 돼요. 예, 회의는 언제나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예식이 은혜로웠어요. 세 가지였는데 목사 안수식. 그거 보면서 30년 전에 저를 봤습니다. 희한하거든요. 주내원 1년급 회의받는 전도사님들은 2층에서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정회원들만 1층에 앉고 주내원들은 다 2층에 있어야 돼요. 저는 정회원이에요. 근데 주내원 1년급들은 내려오세요. 여기 이제 문답합니다. 그러니까 총알같이 내려와. 근데 딱 2년 후에 정회원 회의받는 이제 안수받는 전도사님들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딱 2배 늦어. 아마 정회원 목사님들 그거 앉혀서 내려오라고 하면 안 내려올 거야. 예, 30년 전에 제 그 첫 모습 보면서 나도 저렇게 시작했지. 가슴이 생각이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은퇴식. 이번에 모두 7분이 은퇴했는데 드디어 강남교회 권영아 감독님이 은퇴하셨습니다. 예, 제가 지방 최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요. 근데 보면서 나도 조만간 제자리에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동적인 순서가 있어요. 삼남연회에서 30년 근속하신 목사님들에게 십자가 금배지를 달아줍니다. 십자가 금배지 몇 명 안 됩니다. 타 연회까지 해서 30년 목회한 목사님은 손바닥 반만한 그냥 기념표 하나 줍니다. 다른 연회에서 합해서 30년. 근데 이 삼남연회 경상도 땅에서 30년을 근속한 목사님들에게는 금배지도 줘요. 근데 그게 사실 돈으로 환급해봐야 얼마 되겠어요? 10만 원 그죠? 될까 말까. 돈의 가치가 아니라 이 어려운 삼남 땅에서 여기는 감리교가 얼마나 약해요. 그래서 감리교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 경상도는 삼남면에는 목회지가 아니라 선교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힘든 이 땅에서 돌짝밭을 걷어내고 가시덤불을 뽑아갖고 온갖 어려움들을 감내하면서 30년 목회를 이어온 목사님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인내겠습니까? 그래서 금배지 따랐을 때 모든 회원이 일어나서 박수로 축하하고 격려합니다.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다 공감하는 것이죠. 저는 삼남연회에서 18년 했고 12년 왜 은퇴합니까? 은퇴하는 날이 금배지 따는 날입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삼남연회에서 금배지 달고 싶습니다. 그 돈 때문에 아니에요. 나도 10만 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이 일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큰 교회 목회자로 은퇴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삼남연회 30년 근소간 목사라는 게 저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저렇게 30년을 견디셨을까? 네, 여러분 힘든 곳에서 30년 견디면 얼굴이 죽을 상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이제 요즘은 영상으로 소감을 다 말씀하는데 요즘 그렇게 하나같이 다 천사와 같은 식으로 봐요. 아마 30년 연단 받다 보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키우는 중에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심이니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 힘들었던 선교의 여정을 그렇게 주님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 그리고 그 복음을 만나야 될 영혼들을 살아. 그렇기 때문에 그 박해와 핍박과 모함과 온갖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서 바울은 오래 있으며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바울 사도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을 힘입어서 어려운 신앙의 길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도 주님이 사랑을 주시면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주시면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죠. 삶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 주신 사랑으로 이겨내면서 한 분도 이 신앙의 대열을 벗어나 실족하지 마시고 이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종착지가 같은 자리이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감당하며 소망 중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13장 48절을 한번 봅니다. 13장 48절입니다. 같이 공부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금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이방 땅에 하나님 한자도 모르고 예수 예자도 모르고 복음 복자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더군다나 자기를 도와줘야 될 하나님을 그래도 안다는 동포 유대인들이 도와주지는 못하고 박해하고 모함하고 위협하고 충동질하여 돌을 던져 죽이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도대체 이게 될까 싶었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했더니 거기 영생을 주시기로 뭐한 자? 작정된 자가 있더라. 그래서 믿는 자가 생기더라.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14장 27절을 봅니다.
14장 27절 찾으셨으면 같이 공부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하나님이 그 어려운 곳에서 행하신 일들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 보고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이 1차 전도 여정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너무 놀라워요. 바울이 말이죠. 구보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의 복음을 전했어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얻어맞은 죽을 뻔도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방해도 무수히 많았고 그런데 바울이 더베까지 간 다음에 다시 뭘 하냐면은 거꾸로 역순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고니온, 더베, 안디옥, 버가 구보로 해가지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까지 돌아왔어요. 아니 뭐가 좋다고 그 힘들었던 지역을 다시 돌아서 역순으로 가서 믿음으로 근면하면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것이 1차 전도 사역의 여정입니다. 전도 사역을 마치고 그동안의 일들을 교회에 보고하기를 결론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대단한 것. 그게 하나님이 작정한 자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안 될 것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를 힘입고 오래 참고 견디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자들이 있어서 마음문을 열고 믿는 자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진다, 바위가 깨진다. 진짜로 그렇게 믿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아도 계란으로 주를 의지하여 오늘 바울의 편처럼 주를 힘입어 오래 참고 견디며 계란으로 바위 던지기 같은 일일지라도 붙들고 기도하고 힘쓰면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겁니다. 바울의 전도, 1차 전도의 도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으로 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믿고 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1차 전도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뜻이 성취되기를 합심하여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안 될 것 같은 자리에서도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 이름을 위해 충성하는 자들이 절대로 손해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예비되어 있고 역사가 반드시 일어남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여정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 안디옥의 성도들처럼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의 뜻을 분별히 봅시다. 알게 하시는 그 일이 성취되도록 또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를 힘입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남은 길들을 걸어가 봅시다. 주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을 주시고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 얻고자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